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선행 조건이 되어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뜨겁게 펼쳐집니다.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결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을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방인들을 열애시키거나 또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세우시는데 제외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외시켰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 자신을 세웠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내세운 것이 아니었죠. 이미 그는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에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성령을 주심으로 대하셨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이 두 종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그리고 유대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 하는 점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그런 점에서 차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또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베드로는 우리와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선언은 인간의 전통이나 간섭보다 지금까지 해온 어떤 틀이나 생활 양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차별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는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호의가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동일하게 구원하셨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은 은혜를 입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고 마음을 보고 집안을 보고 학벌을 보고 처신을 보고 지역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과거나 최근에 행한 일을 보고 성격을 보고 스타일 그런 것들을 보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래서 내가 너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이미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이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차이를 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차별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차별하면서 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을 열어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 부모는 못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서로 간에 차별을 하면서 살고 그렇게 지내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입지를 가지고 살아도 자녀들 모두가 차별 없이 우애 있게 살면 부모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차별 없는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고 대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둘째,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보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